너희들의 군사들 싸워서 승전고를 내기까지.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 간만 물들라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서보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
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합심으로 기도드릴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임 대통령과 또 모든 그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리고 또 대한민국 사회 각 분야 안으로 또 다음 세대로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유민주주의로 전쟁 없이 통일되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남북한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미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부으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하옵나이다. 대한민국 안에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통치가 모든 분야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역사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특별히 동성애 옹호 세력을 박멸하고 사회주의 세력을 척결해 나가며 부정선거 세력을 발본 세곤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분야 안으로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특별히 고난당하는 지하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수용소에 갇혀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제 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북한의 공산 독재 정권이 완전히 붕괴되게 하소서. 무너지게 하소서. 역사하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남북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음의 역사 가운데에서 전쟁 없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북한의 공산 독재 정권 완전히 붕괴되며 붕괴될지어다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함께하소서. 할렐루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열방을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깃발을 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분야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축복하소서. 할렐루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찬송을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비정한 피로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정한 피로다. 눈보다 더 위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비정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비정한 피로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의 내용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수시로 또 어떨 때에는 극심하게 고난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에서는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고난이 닥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죠.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상하고 눈물을 흘리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복수심을 갖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경은 빽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산성이요 피난처시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 산성은 거기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산성이지요. 산성. 적군이 쳐들어올 적에 옛날에 조선의 임금들도 산성으로 피난 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산성은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의 보호장치가 되시고 안전한 터전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될 일입니다. 피하라 그러는데 안 피하고 계속 고난 속에서 얻어맞다 보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결여지요. 결여. 부족입니다.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의 축복도 주셨지만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또 어떤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피할 길, 해결책도 알려주십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으면 인도도 해주세요. 이모저모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시다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니까 길을 막으셨어요. 흘러가는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딱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으면 좋은데 사도 바울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잘 알아듣는 사람도 좀 문제가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론 말씀하시죠. 그렇죠? 사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렇게 수월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깨어진 사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못 들으면 큰일이다. 큰일은 아니고 못 들으면 또 인도하세요. 못 알아들으면 내버려둬서 그냥 죽을 길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 길도 막고 저 길도 막아서 결국은 빌립보 쪽으로 넘어가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괴로워하라고요? 욕하라고요? 비방하라고요? 자기 인생을 원망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 기도하면 됩니다. 전능하신 자가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전능하신 자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십니까? 믿음이 없어 그런 거죠.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없어요. 자신의 믿음에 겨려져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하면 마음에 평안만 오는 게 아니라 실제 도움도 베풀어 주세요. 음성을 그렇죠. 깨우시고 녹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면 최고 좋은 거고 좀 잘 안 들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죽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인도. 그러니 평소에 늘 기도의 분량을 많이 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많이 채워놔야 됩니다. 성경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자꾸 기도를 하늘에 쌓아놔야 됩니다. 기도 말도 마세요. 나 기도 정말 얼마나 많이 했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렇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시험 치고 나면은 거기에 다 답 쓰고 그걸로 그만이에요. 다음번 시험에는 전에 죽도록 고생한 건 다 소용없어요. 새로 공부해야 돼. 그렇죠? 진도가 또 새로 나가고 새로 공부해야 돼.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렇죠? 또 마찬가지예요. 죽도록 공부해야 돼. 그래야 또 답을 또 쓴다고요.
예수를 안 믿어도 학생들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10대 학생들이 20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봄날 딱딱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무슨 달관한 사람처럼 거기 계속 앉아있는 게 그게 보통 고생입니까? 신앙이 없는 학생들도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 매어 달려야 돼요. 매어 달려야 돼요. 그냥 내 분량껏, 내 처지껏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구하면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찾아야지요. 찾아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천국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천국문을 두드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천국문을 두드리면 열리지요. 천국문을 두드리면. 믿음으로 천국문 앞까지 쳐들어가야 됩니다. 천국문 앞까지.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하면 그렇죠. 점잖게 앉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자꾸 쳐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찾고 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까? 화내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구하고 찾고 그래도 안 되면 두드려야 됩니다. 똑똑똑. 두드려도 안 열리면 어떡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안 되면 그럼 어떡하겠냐? 또 해야죠. 또 하고 또 해야 됩니다. 잠언서에는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비법, 비결이 나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간절히 찾아보셨나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간절히 주님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비법. 간절히 주님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간절히가 뭔가 했더니 간이 저리도록이래. 물론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겠죠. 그분의 개인 사전에 자기 혼자 보는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나 봐. 간이 저리도록.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간이 저리도록. 야고보 사도는 사도인데도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습니다. 낙타무릎. 저는 낙타무릎을 자세히 안 봤는데 얼핏 생각하니까 낙타는 그렇죠. 무릎이 이쁘질 않아요. 툭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다음번에 동물원 가시면은 잘 낙타를 혹을 보지 마시고 무릎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죠. 어렴풋이 낙타가 기억이 나. 낙타가 무릎이 참 못생겼어요. 툭 튀어나와가지고. 누가 그랬느냐?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 무릎에 꾸덕살이 베긴 거예요. 보통 걸어다니잖아요. 사람은 서가지고 그렇죠. 걸어다니고. 근데 그분은 걸어다니는 시간보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그게 하루 이틀 해가지고 안 돼요. 한 달, 두 달에서 그런 일이 안 생겨요. 1년, 2년생에서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신체에 변형이 올 정도로. 가방도 그렇죠. 고등학생쯤 되면 어깨가 기울어져 이렇게. 왜요? 10년 이상은 이쪽에다 가방을 메고 다녀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니쿠사쿠 같은 가방을 메죠. 등산용 가방. 잘한 거예요. 잘한 거. 옛날엔 들고 다니는 가방을 맸어요. 저도 그 세대죠. 그거를 10년 이상 맸더니 나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거울을 보니까 오른쪽에 약간 내려갔더라고. 약간. 그걸 나도 알겠어. 정말이구나. 내려갔구나. 뼈가 못 견디는 거죠. 뼈가 못 견디. 신체에 변형이 온 거죠. 근데 뭐 그게 눈에 크게 띌 정도는 아니에요. 신체가 스스로 자기 회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체가 자기를 되게 고쳐나가요. 웬만한 거는 다 고쳐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얼만큼 기도했는지 사람의 무릎이 낙타 무릎을 닮았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간이 저리도록이죠. 간이 저리도록. 그분이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짐작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민망스러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안쓰러우셨겠어요. 정말 간이 저러도록, 아니 신체가 변형이 되도록 기도하는구나. 당연히 응답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지금 존경하고 칭찬하자 그런 뜻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낙타무로 거기까지는 안 되고 기도하다 목 씌어보는 경험은 몇 번 있어야죠. 목이 씌어본 적이 있는 분, 기도하다 목 씌어보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목이 쉬도록 기도해야 돼요. 목이 쉬도록.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큰 소리 내기 힘들면 그렇죠. 입을 뒤집어 쓰고라도 목이 쉬도록 기도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리고 신체에 변형이 올 정도로,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안 되는 문제도 되게 해주세요. 안 들어주실 문제도, 그렇죠,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세요.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고 구하는 자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귀가 멀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있어서 기도가 상달이 안 되고 응답이 잘 안 떨어집니다. 장벽을 제거해야 돼요. 장벽이 굉장히 많아요. 죄의 장벽이 많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죄의 담, 죄의 장벽, 그거 다 헐어야 돼요. 기도해서 깨져야 그게 헐리지. 설마 장벽을 사랑하시는 건 아니겠죠? 장벽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깨트려야 됩니다. 죄의 장벽을 다 깨트리고 녹여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영혼이 옥토의 심령으로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기도 응답받는 시간이 단축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장벽이 줄었으니까. 죄의 담벼락이 많이 줄었으니까. 허물어졌으니까.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만 다가오는 건 아니죠. 고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즐거울 때도 많아요. 기쁨의 날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날. 응답의 날도 주시고 기쁨의 날도 주십니다. 기뻐할 적에는, 즐거워할 적에는 당연히 우리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예. 얽매여 살았지만, 결박에 묶여 살았지만, 환난 속에 오래 곤고 속에 살았지만 기도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은 자꾸 깨달음이 와요.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네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었는가? 그걸 알게 돼요. 이렇게.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도 응답이 안 된 건 하나님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아직 네가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게 와요. 그러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 교정.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물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항아리에 물이 없어. 장독대 항아리에. 또 기도했는데 또 없어. 또 기도했는데 또 물이 한 방울도 없어. 그때 그렇죠. 화를 내지 마시고 신경질을 내지 마시고, 그렇죠. 신경질을 내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평안해야 돼요. 평안. 성령의 상품이 평안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평안한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기도 응답을 안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렇게 안 들어주실 수 있을까? 큰 것도 아닌데 그럴 적에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어지게 되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의 음성. 하나님이 냉정하신 것도 아니고 다름이 아니라 너는 기도할 적에 장독 안에다가 독 안에다가 물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장독 뚜껑을 열어놓고 기도를 해야지. 내가 그동안에 비를 몇 번 내려줬는데 여러 번 내려줬는데 네가 장독 뚜껑을 열어놓고 기도를 해야 되지. 이 사람아, 네가 그거를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인데 사람이 그렇게 답답하게 하나님이 물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면 당연히 열어놓고 기도해야지 장독 안에 물이 담기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지만 기도하는 과정에 신체의 변형, 사람 무릎이 낙타 무릎으로 바뀔 정도가 됐는데, 그렇죠? 얼마나 깨어졌겠어요, 사람이. 그거요. 그 정도가 되려면 고통을 엄청 많이 감내해야 돼요. 고문당하는 고통 비슷한 거를 감내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돼요. 계속 그걸 유지해야 돼요. 그때 무릎이 일그러질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깨지는 겁니다. 자기 안에 강팍한 마음들이 깨어져요. 인간적인 생각들이 깨어져요. 인간적인 고집이 깨어지게 됩니다. 깨어지면, 자꾸 깨어지면 나중에 깨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박살이 나죠. 박살. 돌멩이가 그렇죠. 100만 쪼가리가 나게 되면 그때는 원한 게 없어져요. 모래처럼 되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서지기 때문에. 모래가 되게 되면 바닷가 백사장에 아주 광활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 그 백사장에 누워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고운 모래가 있다고 좋아해요. 사실은 그게 고운 모래가 아니고 원래 바위 덩어리였어요. 바위 덩어리. 산 위에 바위 덩어리가 그렇죠. 1000만 번 깨어져 가지고 나중에 백사장에 모래로 거기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이렇게 고운 모래가 있다고. 그러니 깨어지는데 최고의 비법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고통스러운 고난도 있죠. 고통스러운 고난은 병이 드는 경우들입니다. 병도 암도 일기이기는 고통이 없다 그러니까 그나마 참 어떤 의미에서는 다행이기도 해요. 통증이 심하게 들어오게 되면 통증, 대상포진은 저는 안 알아봤습니다만 통증이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중병은 아닌데 통증이 심하다 그래요. 얼마나 아픈지 겪어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고. 각색 병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병들. 그런데 병원에서 금방금방 잘 낫는 병도 있고요. 잘 안 낫는 병도 있습니다. 잘 안 낫는 병.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병 날 때까지 앓든가 그렇죠. 안 나오면 그냥 병을 안고 살든가. 그게 아니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 전능하신데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자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겸손히 돌아와야 되죠. 치료자 앞에 겸손히 돌아와야 됩니다. 병든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께로부터 치료받는 사람들은 소수더라고요. 소수. 왜 소수냐? 하나님의 치료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입니다. 치료도 그래요. 은혜의 한 부분이에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 흐를까요? 돈 많은 사람에게? No. 권력자에게? No. 아니에요. 치료의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은혜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에게. 치료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게 은혜의 한 부분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다 나의 부족과 불찰과 허물로 인하여 이런 병을 앓게 되었사오니 이제 주의 긍휼을 구하나이다. 이런 마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야 됩니다. 겸손히. 은혜의 한 부분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가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내리사랑. 은혜의 단비, 은혜의 강물.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쓰지요. 은유적인 표현을 씁니다. 은혜의 강물, 은혜의 빗물. 정말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적에 은혜가 내리게 되면 비가 내리듯이 내릴 때가 있어요. 비가 내리듯이 마치. 비는 우리가 다 잘 알죠. 비는 온 세상에 내려요. 비는 온 세상에 내리지만 비가 내린 다음에 물은 아무 데나 있지 않아요. 다 한강으로 가 있어요. 골고루 차별 없이 다 좀 물이 퍼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비가 내린 다음에 조금 있으면 그 많은 물들이 다 한강으로 내려가 있어요. 한강이 좋아서 그러느냐, 이뻐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서울에서 한강이 제일 지대가 낮아서 그래요. 한강 땅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강이 되는 겁니다. 강이라서 이름이 강이라 가지고 물이 갈까요?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그 마당 앞에다가 강이라고 붙여보세요. 이름을. 거기 물이 오냐고요? 안 와요. 산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지대가 낮으면 물이 글로 가요. 한강을 이름을 고쳐보세요. 한산이라고. 그럼 물이 안 가요? 아니, 소용없어요. 가는 이유는 그렇죠. 그게 물의 속성이에요. 낮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낮은 곳으로.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데, 그렇죠?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낮은 곳으로. 비를 다 부어주시긴 부어주시는데, 끝나고 나서 모이는 곳은 딱 정해져 있어요.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되지도 않아요, 우리. 물은 그렇죠. 다 골고루 내리는데 소용없어요. 나중에 모일 때 보면 한 곳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을 원망하거나 땅을 원망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 마음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특별히 치료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집을 꺾어야 돼요. 고집. 완고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완고하면 그게 우상사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상숭배의 죄와 같답니다. 우상숭배의 죄 큰 죄잖아요. WCC 반대운동을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여러 교회들이. 왜 했죠? 그게 뭐 다른 신과 다른 우상에게 숭배하는 자들하고 그렇죠. 같이 어울려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존중해주자. 아니 그 망조가 들은 거죠. 망조가 들은 거죠. 다른 신은 없나니 성경에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처참한 지경까지 간 게 이스라엘의 멸망인데 이스라엘은 망하려니까 망할 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섬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 솔로몬 성전을 그대로 보존해요. 솔로몬 성전,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 안에 마당 한쪽에다가 그렇죠. 다른 신의 상도 만들어 섬겨. 그게 뭐죠? 그게 뭐냐면 그게 뭐 WCC죠. 뭐. 그러니까 영적으로 원조는 그렇죠.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성전 안에다가
여인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가끔씩 단무저를 위해서도, 단무저라고 하는 신을 위해서도 섬기고 그랬어요. 착하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또 좀 섬기고. 참 착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어요. 근데 그때처럼 착한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면서 다른 종교인의 기분도 섭섭하지 않게 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착하게 살다 망하려고, 그렇죠? 착하게 살다 망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이 가르쳐 줘도 그래요. 그럼 망한다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죠? 사랑이 많아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종교도 좀 조금 섬기는 거 이해해주고 조금. 그럼 망하는 겁니다. 망해요. 하나님이 구약에만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사생자 안 시키려고 때리세요. 징계를 가하신다고요. 징계를 자꾸 받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거를 고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고난. 고난이 언제 끝날까요? 기도만 한다고 끝나질 않아요. 그게. 깨달아야 돼요. 왜 이런 고난을 받는가? 내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을 안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올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렇죠. 그래서 깨어지면 성령의 감동이 와요. 성령의 감동. 이런 고난이 왜 오는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오면 고쳐야지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착한 마음으로 머뭇거리면, 그렇죠? 고난 좀 더 받겠다 그 소리예요. 왜 둘 사이에 머뭇거리십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결단, 그렇죠? 순종, 결단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고난의 연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응답이죠.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십니다. 잠언서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시는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신약성경인데, 야고보서니까 신약성경인데 구약의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그 사람은 선지자겠지. 성경은 그 사람이 선지자는 맞는데 선지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거나 선지자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온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유는 뭐냐? 기도 응답의 비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기도 응답의 비결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비결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비결이 무엇인가? 17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랍니다. 성격이 똑같답니다. 성품이 똑같답니다. 그러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엘리야와 수준이 같습니다. 기뻐하지를 않으시네요. 진심이에요. 진짜예요. 그 사람은 선지자니까 아니 그래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그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성격과 정서가 똑같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 것 같은가? 오늘 본문 보면은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면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더니 몇 번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하늘에서부터 비가 땅으로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희망된 소식이 뭐냐면 엘리야는 원래 그런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여러분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답니다. 성격과 정서가 인간성과 욕구가 똑같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응답이 와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대한민국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는데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종류의 사람인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비결이 있다는 거죠. 비밀 혹은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에 비결을 꼭 손으로 움켜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렇죠. 비결이 여기 보니까 입신체험 그런 거던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환상 그런 거던가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덤으로 뭐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입신체험은 막 100만 번씩이나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없어. 그래도 입신체험 많이 하실 건가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기도 응답받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확실히.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믿으세요. 이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엘리야의 비결, 좀 더 구체적으로 엘리야는 우리와 종류가 똑같은 인간인데 여러분과 성격과 정서가 똑같아.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주셨는가? 비밀이 아니고 비밀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파헤치고 붙잡는 겁니다. 파헤치고 붙잡는 거. 첫 번째, 병든 자가 낫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더니 15절. 병든 자가 낫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한다고 다 낫는 건 아니고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야 한답니다. 그래서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 병든 자를 구원할 정도의 믿음이라면 어느 정도의 믿음이 필요할까요? 어느 정도의 믿음이 필요하냐면 코딱지만큼도 필요가 없어요. 코딱지보다 작은 게 뭐죠? 겨자씨예요. 그것만 있으면 병든 자를 구원할 정도가 아니라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산도 옮겨진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코딱지보다 크시나요? 코딱지보다는 크시기를. 겨자씨보다는 커야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이 크다는 게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크다는 게 무엇일까? 믿음이 크다는 거는 그렇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내 믿음이 코딱지보다 큰지 겨자씨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가 되나요? 그렇죠. 믿음의 기도는 뭐냐? 믿음이란 게 뭐냐면 믿음은 그렇죠.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싶어가지고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막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소리지. 그렇죠. 그건 소리야.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렇죠. 믿습니다보다는 믿습니다가 훨씬 커 보여, 느낌에. 그런데 믿음이란 게 뭐냐면 그렇죠. 믿음. 우리가 원하는 믿음은 그렇죠. 응답받는 믿음을 원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역사,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그 믿음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고 해줬어요. 어디에 해줬죠? 어디에 해줬는가 하면 우리가 읽는 이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미리 다 설명을 하고 하는 내용이에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좋은 믿음, 큰 믿음, 그게 뭐냐 했더니 겨자씨보다 큰 믿음, 코딱지보다 큰 믿음, 그게 뭔가 했더니 행함이 있는 믿음이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것도 좀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것도 좀 하면은 도움이 될 거야. 근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실천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그러니까 실천하려니까 그렇죠. 믿습니다보다는 믿습니다 하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외적으로도 뭐 이러면 다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실천은 그렇죠. 실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전날 밤에 그렇죠.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리라 100번 외치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안 외치는 건 도움이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되는 거야. 일어나면 돼. 이건 막 용기 있게 100번을 외치고 그렇죠. 막 주먹을 휘두르고 막 이렇게 하고 안 일어나면 그렇죠. 5분만 더 자고 5분만 더 그러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뭔가 그랬더니 그렇죠? 야고보는 이미 설명을 했어요. 믿음이 뭐냐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살아있는 믿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랍니다. 그 믿음은 살아 꿈틀거린답니다. 그러니까 살아 꿈틀거리는 거를 유식한 말로 역동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역동적. 살아서 꿈틀거리고 움직여 막. 역동적이라고 그래요. 역동적인 믿음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 믿음이 살아 움직여야죠. 그렇죠.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돼야 돼요. 살아 움직이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 다 같은 말인데 그 믿음이 뭐냐 했더니 야고보는 정확하게 설명을 미리 해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는데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그걸 여쭤보지 마세요. 그 기도는 하지 마세요. 다른 기도 해야 돼. 제발 그런 건 기도하지 마세요. 설명을 했는데 왜 기도해요? 그죠?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기도의 이 깊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설교를 왜 들었어요? 말씀을 왜 들었어요? 기도할 게 많으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고 설명을 했으니까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물론 해도 가르쳐 주시겠지.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니라.
뭐 가르쳐 주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좀 딱하잖아요. 미리 적어놨는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실천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만 치료받느냐?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러는데 그건 오늘 본문이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산도 옮겨간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태산과 같은 문제?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큰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태산 같은 문제, 태산 같은 문제. 재미나는 말이지만 태산이라고 하는 산이, 난 태산이 큰 거에 대한 의미인 줄 알았어. 큰 거. 근데 아니라 중국에 여행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로 중국에는 산 이름이 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대 또. 참 재미나더구만요. 태산이 큰가 봐요. 정말 큰 산인가 봐. 근데 문제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죠? 그래서 그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실천하는 믿음이 없어. 마음씨만 굵고 좋은 말은 많이 하는데 그렇죠? 실천은 안 해.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참 착하긴 한데 그렇죠? 실천이 없어. 그럼 역사는 안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거기에 부어지질 않아요. 행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심지어는 15절 끝에 보게 되면 혹시 큰 문제 가운데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그렇죠? 죄로 인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 중에 어떤 경우는. 그래서 큰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 온 문제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하심을 얻으리라. 사하심을 받는다. 예수를 믿지만 살다가 또 큰 죄를 좀 지었어요. 죽어야 돼요? 보니까는 죄의 싹은 사망이긴 한데 그렇죠?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어떤 경우 어떤 문제들은 죄로 인하여 온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심을 얻으리라. 전에 그렇죠? 문제 중에 그렇죠? 어떤 문제는 그렇죠? 내가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나고 그렇죠? 777 못하게 그렇죠?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고 음식 부조리 먹고 식중독도 일으키고 문제를 자기 관리 소홀로 문제가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살다 보게 되면 어떤 문제는 죄로 인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놀랍잖아요. 예수 믿었지만 어떤 것들은 죄로 인해 문제가 왔어. 그런다 하더라도 그렇죠? 죄값을 앞으로 받아야지. 물론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부린 거를 거두라.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믿겠죠. 그렇죠? 그렇게 믿을 거고 그것도 말씀은 말씀이지 뭐. 그래서 마리가 와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시원치 않고 그렇죠. 성경도 안 읽고 그러게 되면 성경 말씀으로 그 사람을 넘어뜨려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네 병이 네 죄로 온 거니까 받아라. 달게 받아라. 감사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말씀의 성장이 없게 되게 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말씀에 따라서 곱게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잖아요. 그는 777 못하게 내가 관리를 잘 못하고 부주의하고 그렇죠. 마음 관리를 잘 못하고 쓸데없이 그렇죠. 남 욕하다가 미움 막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입 관리 잘못하고 그러다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죄를 범해가지고 또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어. 큰일 났다. 천벌을 받겠구나. 자꾸 그러지 마시고. 불안. 마귀가 불안을 주면 너는 불안을 느껴라. 막 불안을 당하고 그러지 마시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고 사랑에는 뭐가 따를까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가 따라요. 정말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뭘로 알아요? 수고하게 되죠. 그렇죠? 수고하게 돼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수고하게 돼요. 자녀를 위해 수고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게 돼요. 수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마음은 뜨겁습니다. 안 뜨거운 것보다 나은데 그건 별로예요. 내 마음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뭐 차가운 것보다는 좀 낫긴 한데 별로고. 안 뜨거워도 좋은데 그렇죠? 수고하는 사랑이라야 돼요. 수고하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사랑이라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가 따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혹시 고난 가운데는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살다가 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 회개했는데도 부지불식간에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절망이 오는 게 아니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런 사람의 기도는 그렇죠. 죄사함을 불러드려요. 순종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는 죄사함을 불러드려요. 1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서로 고하고 그렇죠. 그리고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낫지요. 당연한 치료가.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성경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병만 낫는 게 아니라 태산도 옮겨집니다. 태산과 같은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 따르게 되면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드립니다. 죄를 지면 마귀를 불러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면은 고난 가운데, 그렇죠, 죄로 인한 고난이 와도 해결을 받아요. 쉽게 해결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의인의 간구는, 의인이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엘리야라 그렇게 하고 내가 겁을 냈어요. 그럼 오늘 우리 그렇죠, 설교는 실패한 거예요. 제 설교는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의인이 누구냐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의인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성공하고 있어요. 예배 성공하고 있어요. 실천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성경이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면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말라 그러면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3년 반 후에, 그렇죠, 임금이 애걸복걸 하니까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비를 좀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3년 반 뒤에 비가 또 내려왔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였느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도 기도했지만 그게 아니고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됐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칭의는 왔어. 근데 그거 말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하거나 안 오는 비가 오게 하거나 그건 예수 믿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렇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실천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의 기도는 그 사람은 그렇죠. 고난을 해결해. 태산 같은 고난도 해결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렇죠. 죄로 인해가 문제가 와도 그렇죠. 해결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그렇죠. 엘리야를 존경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신앙의 비결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었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과 종류가 똑같아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고요. 엘리야도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해도 안 되는군요. 해도 안 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만 더 살기도 힘드오니 주여 이만 불러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예요?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아유, 이제껏 주님의 은혜로 산 것만 해도 기쁩니다. 그만 생명을 데려가시옵소서. 겸손한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이 데려가려면 데려가지. 안 데려가시는 일은 왜 안 데려가시는 거죠? 탄식하라고 후회하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더 하라고. 안 데려가시는데 그렇죠? 자기가 뭔데? 자기 마음대로.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저 사람은 죄니까 하나님이 죽이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죽이시는 분이시냐고요?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격이 그렇죠. 성정이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랍니다. 그 성질이 보통 사람과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랍니다. 다만 엘리야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실천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실천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수고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고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전에 그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반영하라고 달겨들은 것 죄송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렇죠? 이제 못된 성격이죠. 못된 성격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죽이시는 분이시냐고요. 죽여주시오. 이만하면 넉넉하오니. 넉넉한지 아닌지 사람 수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왜 지가 판단하고 그래요. 그렇죠? 난 여기까지 사는 게 맞습니다. 그걸 왜 자기가 판단해요? 생명의 주인이 판단할 일이지. 그런데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은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깨달은 만큼은 순종하고 실천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죠. 간주해 주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받아주시고 의인의 기도로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비밀, 엘리야의 기도의 비결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배 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예배 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붙잡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낙타무릎 되도록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복종하는 겁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가다 보게 되면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엘리야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기도도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릴 적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엘리야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기도의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걸로 그쳐서는 하나님 별로 만족이 안 됩니다. 깨달은 것을 믿고 나도 그렇게 그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이 헌신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결단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기도, 그리고 위대한 응답을 소유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하심을 오늘까지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의 비밀, 엘리야 기도 응답의 비결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걸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짝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경건의 길, 성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고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낙타의 무릎이 될 때까지 끈질긴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역사하소서.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태산이 움직여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태산이 움직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결단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엘리야의 믿음, 엘리야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산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자체가 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모든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와 성결 가운데 부르기 전에 응답하리라 놀라운 믿음의 상태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부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영혼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들리셨어요 이제? 믿음의 기도를 일평생에 몰랐는데 네. 기도의 응답을 몰랐는데 믿음의 기도는 어떤 건가? 네. 오늘 딱